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시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시편의 글들이 쓰여진 시기가 지각각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글은 그 시대에 중점적으로 역사적인 일을 이렇게 쭉 기록해 갔다면 시편 말씀은 이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쓰여진 그런 시들을 모아서 한 편의 그 시집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시편 46편에서 어제 그 시인이 그 노래를 하는데 이 46편의 시대적인 상황은요. 아마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 당시에는 고래같이 아주 대제국으로 있었던 아수르의 사나립이 먼저는 이스라엘 침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당시는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에 있던 히스기야 왕. 그런 상황에서 근심과 두려움 중에 처했을 때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제국 아수르의 사나립이 이길 가능성 없는 그런 사나립의 그 위협을 이제 우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절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오직 기도만 했을 뿐인데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계의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전쟁의 용사이신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고난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모든 그런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종식되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노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 예루살렘은 정말 그 대제국의 위협을 받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사야서 36장을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랍사 그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인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이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아,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자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은 그 사네립을 통해 사네립에게 이제 시켜서 랍사게가 왔을 때 그 랍사게에 막 이렇게 간청을 해요. 빌어요. 히브리 말로 제발 하지 마세요. 히브리 말로 말한다는 건요, 그 민중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민중들이 그 랍사게에 하는 위협적인 말에 모두 다 두려워서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한 것이에요. 그래서 궁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제어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그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런 히스기야 신하들의 그 말을 전부 무시하고 유다의 상황은 이제 그 여러 성이 이미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랍사게 말들은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주 그냥 두려워해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는지 우리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피난처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피난처에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군대가 확 둘러싸면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갇혀 있는데 그들의 그 유다인들의 육으로 보는 여러 상황들은 모두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의 영으로는 무엇이 보이냐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육의 눈으로 내 주변 상황,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상태에 자꾸 몰입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을 영의 눈으로 열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보이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어요. 아멘. 또 시인은 영으로 보는데요. 육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지만 원수를 능히 물리칠 힘, 그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을 가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이라고요? 교회력으로 오늘의 주일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교회력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피난처이셨습니다. 힘이셨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1절 다시 보시면 그 나의 피난처 힘이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자, 여러분 환난과 고난 당하실 때 누구를 찾나요? 사람을 찾죠. 날 이 구렁텅이에서 끌어줄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 환난이 바로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그것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고통당할 때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자꾸 육의 눈만 보는데 우리 영의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시고요. 환경이 빨리 지나가게 하는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 도움을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때 또는 전쟁에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그 연약한 상황일 때 또 누군가 나를 막 조롱하면서 귓속에다가 막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막 크게 외칠 때 우리는 계속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부르면 알지 못하던 어떤 정말 방법으로 그 방법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떻게 준비하신 그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라인으로만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여세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큰 도움이 오십니다. 말씀으로 도울 사람을 통해서 또 세워주는 사람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한 채 어떤 경우에 천군 천사까지 풀어주셔서 갑작스런 어떤 재정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우리 세워보세요. 아멘. 크고 작은 것 이제까지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오면서 인생을 걸어오면서 크고 작은 것 감사한 것을 찾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셨던 것들을 경험한 것을 간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여실 그 하나님의 환란 중에 우리는 앞으로 세대 마지막 때가 가면 저 많은 환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죠. 근데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란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슉 빠지고 바닷물이 훅 솟아올라 뛰놀면서 넘쳐서 또 산이 막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천재지변 하니까 노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듯이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도 천재지변 어떤 쓰나미라든지 그런 홍수라든지 또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크게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46편의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 산보다 더 크시고 바다보다 크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이 이렇게 폭발하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 들으면 정말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재난의 사건들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 굉장히 허망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금방이라도 어떤 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가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그 뉴스나 그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도하면서 그냥 끄세요. 계속 그것을 연결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주변에 내 육의 눈으로 벌어지는 상황에만 몰두하게 되고 마음은 이제 불안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염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노는 상황이 와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평강할지어다. 아멘.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서 이제 나뉘어 흐른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네, 예루살렘에 시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이미지 유법이에요. 시에다가 쓰는 이미지 유법. 늘 온하고 또 언제나 물기로 촉촉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이미지화 시킨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곳에 임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표현해요. 우리 가정교회, 예부 가정교회 이렇게 앞에 계속 흐르고 있는 시내가 흐르면서 들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갈 때를 이제 늘 묵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물줄기, 은혜 물줄기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생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수가 계속 흘러가서 강같이 우리 또 여기 주변에는 금강이 있는데 금강을 아주 씻고 또 잘 볼 수가 있도록 이게 세종은 만들어져 있죠. 그런 강물에까지 흘러가는 그런 넘치는 그 흘러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은 행복하고 또 풍성함을 느끼고 평화롭고 또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는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곳이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곳, 장소마다 성령의 생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유쾌함과 기쁨으로 풍요함으로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일터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곳이 될 때, 우리 직장에서도 내 자리 조그만 귀퉁이가 있을 때 그곳에 앉아서
먼저 그 일감 그런 거 세상에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풍요함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새벽에란 말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냐면요. 어두울 때에 이제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로운 아침의 해가 떠오르는 그때를 연상하고 그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그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루의 이른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더 빠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첫 시간, 눈 뜨자마자의 그 첫 시간 무엇을 하십니까? 인터넷 보십니까? 뉴스 틀어놓으십니까? 우리의 첫 시간 하루 스케줄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대면해 보세요. 주님과 먼저 대면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네. 자, 왕국이 흔들립니다. 문나라가 떠듭니다. 이렇게 열방들이 그냥 파도처럼 이리 쓰리고 저리 쓰리고 요동하고 흔들리는데 그러듯이 어떤 한 군대가 나라를 쳐들어가 또는 침입받는 나라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충돌하고요. 이런 전쟁의 상황이 온다 해도 아까는 천재지변의 상황이죠. 이번에 전쟁의 상황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육으로만 이렇게 전쟁하나요? 영으로도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주변에는 흑암의 권세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흑암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함께하는 곳에는 선자,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첫 시간부터 잠든 시간까지 잠들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과 9절 읽어주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네, 8절 현대로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어서 와서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여호와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을 땅 위에 베풀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던 땅을 황무지로 변화시키시고요. 또 하나님은 황무지에 사는 사람,
사람들이 황무지에 살 때도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그 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이 좁은 작은 머리 한 개를 뛰어넘으신 분이심을 믿고 바라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는, 우주 만물까지 흔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전쟁을 이제 쉬게 하시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화를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확 불사르는 분이십니다. 화를 꺾는다, 창을 끊는다, 수레를 불사른다. 그것은요, 모든 전쟁의 도구들을 없애겠다는 선포예요.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하시겠다. 그 피를 흘리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전쟁 대신에 무엇이 있을까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세요. 궁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과 이제 전쟁, 분리 이런 것이 끊어지고 멈추어지게 되고요. 평화와 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가만히 있어 라고 했는데 그만두다, stop, 멈추다입니다. 너희는 stop!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손을, 너 힘주고 이렇게 힘쓰고 있던 손을 약화시켜라. 너희의 힘과 의지, 이것을 stop, 멈춰라. 자, 이 시대의 배경은 아수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협받는 자녀들, 우리 위협받으면 어때요? 딱 손에 힘을 주고 바들바들 떨고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막 방법을 또 막 모색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든 방법을 멈추어라. 노력을 stop. 그리고 나에게 기대라. 나를 의지하라.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전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막 정보들도 많으니까 정보대로 그냥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난 도태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힘쓰고 애쓰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죠.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거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것인데, 자, 이렇게 힘써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방법, 네가 하려고 했던 방법 포기, 스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세요? 힘을 빼세요. 우리의 방법을 멈추세요. 성령님 행하세요. 성령님 행하세요. 성령님 행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시며 우린 기도해야겠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한 능력이 없었지. 세상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또 세상 만물 만왕 왕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완전히 품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 너희들 뒤따라오는 저 말 타고 드럭드럭 달려오는 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너희는 칼 들고 막 애굽 사람들 뒤쫓아온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싸울 궁리하지 말라.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백드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의 군대, 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위대하신 왕, 능력의 왕,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최대의 적은 사망 권세거든요. 죽음, 두려움, 슬픔, 낙심, 절망, 거기를 이기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산 자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우리도 그 권세를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힘이 있는 솟구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큰 일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요,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이다.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않아. 하나님됨을 알지 않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내 방법을 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세요.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아래 내려놓고 먼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